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비전센터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해외 선교 헌금으로, 그리고 장학 헌금으로 섬긴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거룩 시간에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성경에서의 거룩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로 설명이 됩니다. 구별과 분리로 설명이 되다 보니 이 거룩이요, 부담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했고요, 호렙산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거룩은 그렇게 부담과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죄인된 인간이, 허물이 많은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룩은요, 명령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거룩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선물입니다. 왜 거룩이 사랑이고 선물인지 거룩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인생의 빈배를 경험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주님을 통해서 찾으시는 거룩, 찾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통해서 접촉하시는 사랑, 그리고 접촉하시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레위와 세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는 것을 통해서요,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또 죄인을 만지기 위해서, 죄인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녀 삼기 위해서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찾으시는 거룩, 접촉하시는 거룩, 회복시키시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은 부담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거룩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71년에 창설된 모임인데요, 스위스 다보시라는 곳에서 매년 열립니다. 도시에서요, 정치, 경제,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하는 국제 민간 회의인데요, 이 모임을 다보스 포럼이다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포럼의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요, 연 매출 7억 달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연 매출 이 7억 달러는요 7천억입니다.
7천억이 되어야 이게 가입이 가능하죠. 연 회비는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매년 1월과 2월 이 되면 다보스 포럼을 여는데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2009년의 모임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뭔가 다르게 이 포럼에서 나누어졌는데요, 주제가요. 그 당시 정치, 경제,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른 때와 다르게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엇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가 하면요, 가치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가치요.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란 무엇인가? 이 모임에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짐 월리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 모임에 참여하고 난 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조금은 세월이 지난 책이지만요, 그 책의 제목은요, 가치란 무엇인가입니다. 그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2009년이 미국의 경제 불황이 닥쳤을 때였거든요. 이 시대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 불황의 위기가 아니라 가치의 위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번 비추어 볼까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역시 양극화의 위기가 있죠. 청년 실업의 위기가 있고 경제 불황이라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위기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시대의 가치와 윤리의 위기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졌죠. 보험금을 타기 위해 큰 보험을 들어놓고 가족을 살해하고요, 아동 성폭력도 있고요, 묻지마 폭행도 있고요, 얼마 전 있었던 대학생 성폭행 및 살인 사건, 이처럼 이런 문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위기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상황들이 달라지고 변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결혼하면 할수록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인구가 줄어듭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역시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일탈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 영적인 감각을 잘 유지하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2030의 떠남이 위기가 아닙니다. 헌금이 줄어드는 것 위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 뭘까요? 바로 가치와 중심이 흔들리는 것, 이것이 위기입니다. 성도의 가치와 중심이 흔들리면요, 더 이상 성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부재, 말씀의 부재인 이 시대, 이것이 위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잘못이 기사가 되면 저 사람이 문제야. 어떤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면 저 교회가 문제지. 어떤 중직자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분이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기도하는 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청년이 목회자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개 치료사도 매년 자격 유지를 위해 교육을 받는데 한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교육도
자정적인 모임도 많지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진정 믿고 따를 분들을 찾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점점점. 그리고 며칠 전 크리스천 투데이에 칼럼이 기재됐는데요.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들은 가르친다. 의식주로 귀결되는 양질의 삶을 저버리고 무엇인가 가슴 깊은 울림으로 전하며 그들이 깨닫기를 기도한다. 그런데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강해하지 못하고 세상 시사나 상식이나 거론하며 도덕적 윤리나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강론하지 않는다면 목사의 입술은 주술을 내받는 우상 숭배자와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위기 가운데 그 중심에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즉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이 저 같은 목회자들 때문에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목회자 때문에 한국 교회의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타락은요 곧 공동체의 위기, 민족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거룩해야 할 이 제사장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거룩과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목회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시편 기자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은요 구조가 참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길거든요.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시편 119편은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이렇게 여쭤보니 성경을 막 찾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찾으시네요. 자, 시편 119편은요 구조가 재미있는데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8절씩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시는요 22연이 되는 거죠.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알파벳, 영어로 따지면 A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한 년, 9절부터는요 B로 시작해서 또 한 년이 16절까지 이어지죠. 독특하게 또 재미있는데요. 자, 1년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19편 1절에서 8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자,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시면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율법이고요. 하나는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3번 등장합니다. 율법, 지키다. 자, 시편 기자는 이 1년에서요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가라고 말합니까? 어떤 인생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그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또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또 무엇을 갈급해하고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보고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외치고 고백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참 기쁨, 참 행복.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두 번째 연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다가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젊은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9절에서는 인생의 지도,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것을 잘 따라가야 그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킬 때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9절에 청년, 젊은이,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다음 세대, 청소년,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제 이메일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나우.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젊은이들, 그 청소년들, 이런 의미로 메일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은요, 젊은이들은요, 그만큼 에너지가 있고 가능성이 넘칩니다. 이렇듯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만큼 에너지가 있고 가능성이 넘치십니다. 여러분 청춘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 그 청년의 시기에 지나친 자신감과 힘 때문에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감과 패기가 있어서 새로운 곳에 망설이지 않고 도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년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중년이 되어 갈수록 겁이 나더라고요. 뭔가 좀 무섭고 조심스러워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변명거리를 찾는 저를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가능성이 있고 힘이 있을 때에는 열정이 있으니까 일을 추진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인내가 부족해서 좀 다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에 휘둘리기도 하고요, 또 선택의 순간에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심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심이 중요하다. 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경주는 결국 중심의 싸움입니다. 뭐라고요? 중심의 싸움.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달려가느냐, 이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시편 119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킵해 두시고요,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906쪽입니다. 143편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의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다시 119편 10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19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고요, 주목하고 있는 나를.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 사람이 멀리 앉아 있어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힐끗힐끗 보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듣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비유인데요, 사춘기 시절 동네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학생 누나를 사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학교를 마치고 누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려서 우유를 매일 사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나에게 말을 좀 걸 수 있을까? 그 우유를 고르다가 누나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요,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며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안에 그녀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얼굴을 구하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사춘기 시절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니오라는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애매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요 함께함이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9편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이 참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 그 즐거움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나는 그 기쁨 안에, 그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죄로 인하여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죄에 휘둘리고 있었던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충동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향한 충동성,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자신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배움을 받죠. 그러니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가르쳐만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만 주세요. 내가 배우겠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게 보면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 하루하루 날마다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려면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중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따로 떼서 드리는 경건의 시간, 그 시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자, 여러분 14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소망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소망이고 기쁨이 되십니까? 자, 1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돈을 좋아함 같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장 목사님 돈을 좋아하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연약한 부분, 연약한 영역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 연약한 영역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본인만이 알죠. 하나님도 아시죠.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그것에 대한 열망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은밀한 것, 감추고 싶고 들추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향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 더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연구합니다, 중얼거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묵상도 하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코람데오 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안내를 1층에서 쓰고 있었는데요, 저 멀리서 문에서 낯익은
한 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모교에서 대학부에서 청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동생입니다. 아마 1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이 오늘 예배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와서 반가웠거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가는 길에 형,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10년 전에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예배에 등한시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업도 어려워지고 어머니도 암 투병을 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 일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떠났지.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내리막도 있으면요, 오르막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내 노력, 의지, 힘,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성모님들이 어렵고 또 아이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2030의 떠남도 아니고요,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어들고 재정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그런 것보다도 더 큰 위기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의 부재입니다. 거룩의 상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거룩을 향한 이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중심의 싸움인데 이 말씀 중심의 삶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각 개인들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복음성의 가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은 부담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그 사랑과 선물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의 회복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이 두려움과 부담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이 우리 일상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부재와 거룩의 상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위기인 이때 모두가 회개하고 거룩의 회복과 말씀 중심의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